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은 이거 몇 번, 한 5분까지 가다가 화면을 전환하고 뭐 하면서 또 꺼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또 꺼지고, 다시 시작하는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또 꺼지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발 좀 성공하고 이 자리를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운동이 한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전파되었고, 특히 한국교회를 책임졌다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오순절 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봅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하영조 목사와 그리고 뭐 누구 목사님 막 이런다고 저 흉보지 마세요. 뭐 저기 좀 대단히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미친 사람들 얘기하는데 누구님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영조 목사와 홍정길 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영조 목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정말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온누리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교회 너무나도 많은 이분이 했던 모든 일들이 한국교회에 전파되었고 이분은 항상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분의 정체를 또 이분이 했던 일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고 교묘하게 기독교를 빗나가게 했던 일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사적으로 부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분이 뭐 대복음주의 운동을 크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분이 미친 영향이 보통 심한 게 악영향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오늘의 교회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 장면의 모습이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것은 원래 미국의 잔 인버가 비냐드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원래 색스폰 지역에서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색스폰 불고 그런 악단을 연주했던 사람인데 그 찬양의 노래의 기법을 교회에 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전 사람들이 마치 막 이렇게 가수나 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게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찬양 부르는 게 뭐가 나쁜가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찬양의 목적은 찬양의 근본 기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것이 일종의 노래로 하는 신앙 고백인데 이것은 사람이 부를 때 부르는 도중에 사람이 먼저 즐겁고 깊은 감정 모드 그리고 깊은 감성에 빠져버려요. 사람이 먼저 즐겁고 사람이 먼저 심한 말로 뿅 가버리죠. 그리고 이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시작이 되었고 주도가 되고 발전되었으니까 가사에도 굉장히 사탄적인 게 들은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가사는 건전한데도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어떤 형태의 노래를 부르면 군인들이 단체 생활에 적합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씩씩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또 새마을 운동할 때도 뭐 어떤 그 기법의 노래를 자꾸 부르게 하면 어떤 그 집단적인 그 정신의 통합 그리고 힘써 근본하게 일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에 푹 빠져서 황홀경 기쁨 그거 자체가 무슨 은혜인 것처럼 노래가 주는 감정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래서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거 없는 교회는 못 가게 되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소리 없이 느끼지 못하게 점점 깊이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나중에 많은 연구가들이 이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이런 노래가 다 공통적으로 발전을 했었다 하는 공통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김성진 장로라고 하는 치유사역자가 나왔죠. 이거 다 비냐드식 치유 집회하거든요. 이 그림 보세요. 이거 사람들 쓰레기를 놓고 수건으로 덮어놓는 거. 성경 어디에 어떤 사도가 교회 2000년 역사에서 누가 사람을 이렇게 쓰러뜨려 놓고 가수면 상태에 빠뜨려 놓고 이게 뭐 정신이 말똥말똥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정신이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런 성령의 치유는 없습니다. 이건 다 비냐드 운동가들이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다 그 사탄의 계열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짓붕이고 거짓 치유이지 이런 거 하지 못합니다. 김성진 장로가 하영조 목사의 뭐 제자라면 제자지요. 그 다음에 송만석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송만석 장로는 뭐 했냐면 또 이런 뭐 치유 사역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흥 운동을 했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왜 예루살렘인가요? 오순절 운동, 신사도 운동에서 종말은 예루살렘의 변화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재림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좌를 베풀고 천년왕국을 펼친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 중에서도 좀 특별한 세대주의죠. 그 종말론인데 오순절 운동이 원래 그런 세대주의 종말 사상을 믿고요. 신사도 운동은 똑같이 믿죠.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사도 운동은 애를 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막 사람들을 더 파송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만들고 거기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야지 예수님 올 준비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 일을 송만석 장로가 있습니다. 송만석 장로가 다 하영주 목사 때 다 크고 안수받은 분들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영주 목사의 로마서 강의에 보면 똑같은 사상이 나옵니다. 뭐 그걸 큰 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랬죠. 그리고 또 더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가 그 사진을 준비 안 했는데, 손기철 장로, 김성진 장로보다 송만석 장로보다 더 유명한 악영향이 큰 사람이 손기철 장로죠. 손기철 장로를 키워내고 손기철 장로에게 치유 집회를 마당으로 온누리교회를 쓰라고 한 사람이 바로 하영조 목사입니다. 자, 하영조 목사가 손기철 장로의 집회를 직접 어떻게 홍보해주고 도왔는지 보도록 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손기철 장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손기철 장로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일반 온누리교회에서 손기철 장로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세를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고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사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손기철 장로님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자,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영주 목사가 손기철 장로의 미국 그 캘리포니아 얼바인 그 치유 집회를 홍보하는 영상에 직접 출연해가지고, 손기철 장로의 집회에 참석해서 방언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라. 이게 바로 부흥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부흥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방언이 뭔지를 알고 저러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알고 저러는지. 아니, 손기철 장로의 치유 집회 가는 사람들은 전부 교인들입니다. 교인이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방언 성령 세례를 또 받아요. 오순절 이론이죠. 신사도 이론이죠. 성령 세례가 또 올 때에 방언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부흥이다. 예언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부흥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배웠길래, 무슨 체험을 했길래 저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저런 분에 의해서 온누리교회 4만 명, 5만 명이 다 저런 사상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게 싫은 사람은 온누리교회에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자, 도대체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저분이 신앙생활 초기부터,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방언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자기가 직접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제 거의 뭐 돌아가실 무렵 같아요. 그때 가서 간증을 섞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조 목사님은 평소에 제가 늘 가까이 모실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지 못하다가 최근에 목사님을 가까이 뵙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같아, 꼭 큰 형님 같은 느낌도 들고, 제 선생님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영적인 멘토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성령 사역으로 돌아와 보니까 조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목회도 다 하셨고, 선교도 다 하셨고, 민족 비전, 꿈,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분을 그냥 텍스트로 보고 따라가면 되겠더라고요. 조금 전에 지금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령 사역으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성령 사역으로 돌아보니까 조영기 목사가 이미 다 하고 있더라. 다 했던 것을 나는 따라하고 있을 뿐이다. 이분을 텍스트로 삼기만 나는 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체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에서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게 따로 어떤 장르가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요. 성령은 자기의 존재를 전혀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 요거 해주세요. 성령님 이것 봐주세요. 성령님 여기 성령님 요리저리 저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특별히 성령을 성령 사역이라는 말이 좀 이게 나쁘게 말하면 뭐냐면요. 인도의 그 코브라 쇼와 같은 거예요. 항아리 속에 코브라가 들었는데 피리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코브라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동전 던져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네, 성령을 사람이 시골 말로 뭐라 그래 살살살살 어떻게 얼레고 달래고 성령이 일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은혜 주게 만들고 성령이 은사 주게 만들고 그래서 랄랄랄라 방언 나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거 성령 세리라 그러고 환상 나오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성령 사역이에요. 기독교의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전하면 성령이 자기 뜻대로 은사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런 것이지 성령을 어찌 해가지고 성령에게 관심과 초점을 모아가지고 성령이 일하게 만든다는 개념은 이교 개념이고 이교 개념이 기독교의 성령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절대 기독교에 그런 거 없다는 거 한번 우리가 지적하고 계속해서 그럼 또 이분의 그 다음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 폐병을 앓았습니다.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제대로 졸업을 못했습니다. 군대를 가서도 폐병이 또 도져가지고 군대 생활 1년밖에 못했습니다. 1년 하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중에 의가서 제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폐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놀랍게도 저는 성령 체험과 예수 믿는 게 같이 붙었어요. 방언도 했고 환상도 보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피 흘리는 손으로 가시멜리관 쓴 것을 그때 제가 대학 때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대학 때 제가 CCC를 자 들으셨죠? 자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체험이 함께 붙었다. 야, 얼마나 개념 없는 소리입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므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언이 함께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무슨 방언일까요? 예수 믿을 때 사도들에게도 그런 방언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방언은 배운 적 없는 외국말로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건 반드시 통역돼서 교회인이 전체가 함께 듣게 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방언이 나타났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나타났다 그래요. 예수가 가수인 멸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지금 찾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시멸류. 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인성으로 나타난 적이 없고요. 또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지 직접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라 아니면 너 예수 잘 믿었다 이런 격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와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일하시지 않거든요. 딱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게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에서 자기의 큰 사도 제자를 부르실 때 한 번 나타났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이분에게 나타난 예수는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 어렵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피 묻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성경에 없는 이 오늘날의 방언 기도를 주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기가 어렵네요. 자, 그럼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 방언, 환상이 나타난 사람이, 저는 그것이 결코 성령의 역사,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그런 영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여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 과연 올바른 좋은 열매를 맺고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제가 하영조 목사에 대한 어떤 그 신문의 기사를 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온 신문의 기사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른믿음에 제가 쓴 기사입니다. 이게 틀린 내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영조 목사는 말년에 급격하게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건강이 쇠약했던 하영조 목사는 하와이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곳의 신사도 운동 등의 불건전한 영성에 농후한 예수 전도단의 열방대학의 특별 훈련을 받기도 했다. 그 훈련을 받고 난 후 오누리 교회 강단에 복귀하여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는 중 자신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설교하여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하영조 목사 스스로 자신이 귀신 들린 거짓 목사였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자, 자기에게서 목회하는 도중에 열방대학에 가서 특별훈련을 받을 때 자기에서 귀신이 나간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 그동안은 어떤 상태에서 목회를 한 겁니까? 귀신 들린 상태에서 목회한 거잖아요. 귀신이 정말 나갔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안 나갔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왜냐하면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뒤로 귀신 역사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베레아 김기동에게 가서 귀신 쫓겨난 사람이 그 뒤로 뭐 정상적이고 맑고 건강하게 사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또 귀신 나가고 또 귀신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악한 영에게 눌려가지고 장난질을 당하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후 금리빨이 등장하고 쓰러짐 등의 현상이 난무하는 신사도 운동가들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일본, 하와이 두 군데입니다. 이건 제가 두 번 다 직접 들은 거예요. 참석자들로부터. 일본, 하와이에 있었던 그런 집회에서 하영조 목사를 직접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하영조 목사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는 그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 일본에 가서 하영조 목사랑 같이 갔어요. 러브 소나타인가 뭐 그거에. 근데 그 집회에서 금리빨이 나온 거예요. 금리빨인가 금가루인가. 제가 아는 사람이 직접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한 다리 건너서 자기에게 한 말을 또 해준 게 뭐냐. 하와이에서도 그런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하영조를 만났다. 하영조를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가루가 나오는 신사도 집회에 이제 찾아다닌 거예요. 뭐 이미 완전히 그런데 물든 거죠. 거짓 성령에게 완전히 쪄든 거, 포로 된 거죠. 몸도 아프니까 병 고치려고 이제 더 다녔겠죠. 또 읽어볼게요. 하영조 목사는 2006년부터 러브 소나타라는 명칭의 일본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오누리 교회에서 출석하는 많은 연예인들이 하영조 목사와 함께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다. 일본 선교 기간 중에 어떤 사람들을 강사를 세우고 집회하는데 그때 금가루가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에 뿌려지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참여했던 젊은 연예인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장면을 사진 찍어 싸이월드라고 하는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서 알려졌다. 저도 어떤 연예인의 싸이월드에서 자기인가 옆에 동료의 이마에 금가루가 내려와서 그걸 찍어가지고 사진에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거기 누구랑 갔다고요? 하영조 목사랑.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본에서 그런 집회에 같이 갔다라고 말해줬던 제가 아는 사람하고 이 얘기하고 좀 같은 집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러브 소나타 유명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오누리 교회가 늘 하는 거 우리가 뭐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본 거거든요. 자, 하영조 목사까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홍정길 목사는 직접 오순절 운동에 막 뛰어들고 뭐 방언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혀 그쪽으로는 문외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지나가는지, 뱀이 지나가는지, 뭐 지렁이가 지나가는지 그런 개념 없고 오직 이분은 뭐
내가 후회를 하는데 뭐 민주화 운동에 더 앞장서지 못한 거 후회하고. 그러니까 뭐가 한국 교회의 제일 무서운 암적인 요소였는지 이제 그런 개념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하영조 목사님, 자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여기 화살표가 움직이는 데가 하영조 목사님 친동생 그 하영조 홍정길 목사님의 친동생 홍정식이가 하는 신사도 피터 와그너 신학교고요. 여기가 최일도가 하는 명상, 정말 천주교식 수련 명상하는 것, 관상기도하는 것, 여기가 홍정길 목사가 운영하는 그 명칭이 뭐더라? 네, 그곳이에요. 근데 자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간에 꼭 이 신사도 신학교에서 동생 홍정식이 가는 신사도 신학교에서 형 홍정길이 가는 여기도 분명히 제가 가서 요 사진 밑에가 그때 당시 불도저가 막 붕붕거리고 땅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명상 센터를 짓는데요. 그리고 거기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들의 은퇴 후 숙소도 하고 거기서 명상 훈련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명상이라고 하는 거 오순절 운동하고 또 다른 그 영성이 거거든요. 아주 기독교 해로운. 그리고 옆에 최일도 목사가 이미 그걸 하고 있고요. 근데 홍정길 목사가 옛날에 또 관상기도에도 앞장서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특별히 막 큰 해를 끼친다기보다 홍정길 목사님은 사람 너무 좋죠. 뭐 북한 사랑하고 은퇴 선교사님들한테 잘하고 그들 숙소도 준비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 일. 그런데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모르니까 또 마귀가 방해하지 않고 세상 복을 누리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듭니다.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옆에 그 최일도 관상기도하고 명상하는, 정말 이건 평신도들이 다 아는 이단으로 치는 사람입니다. 옆에 붙었으니까 같이 교인들 데리고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존경은 받고 있고, 그니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단 연구가들 모이는 데 갖고 밥 사주면서 수고한다 그러고, 이거 뭐냐고요. 이거 그 존경이 도대체 한국에, 그 존경받는 게 한국교회에 무슨 선한 일을 주냐고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한국교회 유명한 분들과 오순절 운동의 관계를 보는 일은 이제 이대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마귀의 미움을 안 받아야 됩니다. 마귀가 적극적으로 방해하면 성공 못합니다. 돈도 못 만지고요. 인기도 못 얻습니다. 마귀의 적극적인 미움과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오순절 운동을 대적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눈 감아야 돼요. 그리고 뭐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다, 이런 말로 적당히 미화해줘야 마귀가 안심하고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명한 분들은 다 그래요. 유명하고 성공하고 인기 누리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열매는 자기가 알 겁니다. 그 본인들이 알 겁니다. 1000명씩, 2000명씩, 3000명씩, 4000명씩, 뭐 10,000명씩 모아서 그렇게 했지만, 오순절 운동 하나도 대적하지 않고 그렇게 성공하는 목회를 했지만 남는 게 뭐냐? 그 열매를 보면 본인들이 알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우리 모두 노력하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